네, 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한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 그 기준이 돼서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눈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겉모습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쳐다보신다는 생각을 까먹고 그냥 이렇게 막 이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고, 행동도 아무 다른 사람 보니까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콕콕 찔러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콕콕 찔러주는 걸 얘기할 텐데, 뭐냐면 2장 17절부터 29절 이제 언약의 한계인데,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계속 얘기합니다. 저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0절인데 좀 길게 좀 제가 잡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상의 유대인을 딱 이제 세워놓고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딱 지목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상의 사람을 세워놨어요. 사도 바울도 되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런 말하는 법에, 이런 가르치는 법에 일단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차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가상의 인물을 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속마음을 딱 드러내준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사도 바울쯤 돼야지 좀 사람 딱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드러내 보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지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들이 특히나 이런 마음을 더 가졌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너가 가르치는 자로 살고 있지만 네 속마음은 어떠니? 라고 하면서 원래 이렇지 않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 22절에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이게 현대에서도 사실은 왜 실망합니까? 우리가 많은 비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보면 왜 실망합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왜 실망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존경합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를 왜 존경합니까? 가르친 대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가르친 대로, 얘기한 대로 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존중도 받고, 그리고 모범도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만 그대로 살지 않을 때, 말은 뻔지르르하지만 정말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가 있고가 아니고 실망을 하는 거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먼 데서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끌고 왔어요. 십계명에서. 그래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십계명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쉽진 않은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십계명을 이렇게 늘 생각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8계명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예. 7계명입니다. 7계명. 네. 5계명이 뭐게요? 우리 중요한데 설날에 여기 안 나왔지만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과 사실은 간음하는 것과 같이 가요. 같이. 간음하면 한 사람을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알려줄 때, 가르쳐줄 때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2계명이잖아요. 그죠?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설날 되면 이제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크게 걸리죠. 그죠? 원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늘의 신과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좋은데 뭐예요? 이미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마음이, 인간은 그런 마음을 시작했더라도 이 변하잖아요. 마음속에서 뭐를 변합니까? 사실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우상이고 우상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물론 하늘의 신이지만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이 그때는 다양한 신에게 하늘의 태양도 하늘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우리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우리한테 흘러오겠죠.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고, 먼저 살아계시 하는 부모님께 잘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신전의 물건을 왜 훔칩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훔쳤는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이게 유익하다고 훔쳤는지 그런 게 있지만, 오늘 말씀하고 좀 살짝 그 큐티 말씀하고 살짝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드라빔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때 당시 우상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스로 나왔어요. 가스로. 근데 그게 이제 소문자 갓이거든요. 대문자 갓은 하나님이에요. 소문자 갓은 GOD는 그냥 우상들도 다 포함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 영어에 그래서 오늘 어갓으로 썼어요. 더갓이 아니라 어다. 얘는 이렇게 어와 더의 차이가 있거든요. 더는 유일하고 어는 너도 나도 똑같은 거라니까 평범한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갓이다. 더를 붙일 수 없지 생각해가지고 파포거는 더를 붙여줬는데 저는 빼버리고 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라반의 신이다 해서 라반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오늘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일하지 않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 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율법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네가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에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땡이다 이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시고, 예수님도 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사람 내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죠. 불편하니까. 사람 불편한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는 그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인류학자는 성경을 빼고 자기가 막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너무 놀랍죠. 성경은 그 위에 있어요, 진짜로. 그 위에서 이미 얘기한 거를 그 인류학자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정말 뭐 십수년 연구해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꾸 인간은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죽이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뭔가 공격하고 싶고,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뭐를 끄집어 갖고 오냐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끄집어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벨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왜 조롱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야 그러니까 니네 신은 너희가 그 신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모양밖에 안 되니? 우리는 봐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니? 하면서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 민족에 왜 멸망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시켰고, 하나님 먼저 보여주거든요. 너 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그러면 너 이렇게 망해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남유다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봤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경고하셨으면 그 경고를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참지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지만,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였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봐.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유대의 민족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끄집어 나와서 지금 노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니?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럴 텐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독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답게 존중을 받고 있는지.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평가하고 목사인 저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5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할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게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할례를 받으면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이미 유대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자격을 얻었어. 우리 왜 뭐와 비슷합니까? 우리들도 비슷한 거 갖고 있죠, 그죠? 세례를 받으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육체적으로 안 받았어도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에 보이는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거, 순간적이라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죠.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자,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을 거라는 확신을 갖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거짓말하면 진짜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부활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그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에서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다. 조문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어떤 문서를 가지고 난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다고 나는 성경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에 내려와서 이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지, 조금이라도 살아가야지, 내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 나는 그리고 유대인 신분이야, 난 할례를 받았어, 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거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런 거 안 갖고 있어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정죄할 것이다. 정죄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판단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존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데 그래도 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28,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하고 또 그 칭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칭찬,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사람으로서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건도 되고 힘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는 말고 말아라 이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오늘 조금씩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 능력이 이렇고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의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저는 요만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했어요. 저에게 주신 요 달란트를 가지고 작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고 그 걸음을 걸어봤어요. 주님. 물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능한 제가 힘을 내어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을 살려고 했던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설날이 됐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좋은 엄마 아빠였어. 물론 연약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자. 이런 결정과 마음을 내린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 곁에 품에 안겨가지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딱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들과 열매들. 그거는 천국 가면 다 있어요.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열매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보실 때 그래도 네가 이렇게 연약한 데 있었지만 네가 훨씬 이런 거 많아.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럴지라도 네가 나를 정말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 용서했고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부모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2장 17절부터 29절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할례. 율법과 할례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울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 먹고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주님을 위한 노력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저도 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서 이번 한 주도 또 올해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이 열매를 누리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틀어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주님께서 아시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저희가 또 어떤 사람을 돕거나 또 가족을 돌보거나 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소망과 희망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걸음을 주님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 그런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